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맡긴 사람들, 즉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까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이들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의 현재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죠. 근데 이 현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미래에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속합니다. 우리도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도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제자화하고 또 그 여러 사람이 또 다른 여러 사람을 제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자화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마스터 플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자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제자로 삼았던 이들이 또 나가서 다른 누군가를 제자화할 것이고 또 그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스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아버지께 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 구원. 예. 물론 뭐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겠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 믿음. 예. 오늘 좀 못 맞추시네요. 예. 그 보존되어질 것을 제자들이 보존되어지도록 기도했고 그 보존되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제가 설교할 맛이 나네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질 텐데 또 기억을 못하시니까 예, 보존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 제자들이 또 제자 삼을 그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존과 하나됨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21절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미래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보존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참 무거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됨을 되게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걸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 안 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됨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됨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에 여러분 관여하시면 안 돼요. 크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현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리되고 분열되는지, 하나 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거의 집착 수준으로 하나 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막 해놔놓고 제자들이 또 서로 하나 되게 될 것을 기도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될 그 사람들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 되는 것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에 하나 되라는 거죠? 무엇에 하나가 되라는 걸까요? 오늘 이 두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에 매달리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먼저 예수님은 믿는 바가 같아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자화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일종의 도제입니다. 도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장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수년간 관찰과 지도 아래 배움으로써 그 장인의 그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발휘하게 되죠. 이런 도제 방식. 제자와도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식은 아니에요.
뭐 강의식도 아니고 앉혀놓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수년간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리고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벌을 주거나 막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서 그것을 수정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방법을 지금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속히 이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와도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전수하는 도제 방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되어지는 그 과정에 지식과 기술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뭐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바, 즉 믿음의 도죠. 믿음의 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믿는 바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도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도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도로 말씀하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할 도는 먼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즉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게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즉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보내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알아야 될 믿음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즉 첫 번째와 두 개, 이 두 개가 바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기본 진리입니다.
이 믿음의 도가 같아야 혼선이 오지 않고 혼란이 오지 않는 거죠. 믿는 바가 다르면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은 바로 이 기본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서 하나됨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다를 뿐이죠.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몸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또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제일 큰 이단이에요. 사실은 이슬람은 구약 성경과 신약의 일부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 쿠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 마호메트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진리에 뭔가를 더한 거죠. 이후에 그 모든 이단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본 진리에 뭔가를 더한 거예요. 뭐 제7일 안식일이 그렇고 뭐 몰몬교가 그렇고 뭐 다 이단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더함으로써 그 기본 진리에 뭔가를 더함으로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바로 믿는 바, 믿음의 도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식이나 기술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까다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전수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뭐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뭐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다 그거 이 지식 전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처음에 안 가겠다 그랬어요. 못 가겠다 그랬어요.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그 모세죠. 모세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 지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 그나마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안 됐으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일어났으니까 진짜 우리 그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의 어려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그냥 팔중된 거예요. 팔중된.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 이해가 됐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는 아는데 환경과 상황이 막 바뀌니까 마음이 막 서로 막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인지 모세는 그 이후 40년 내내 깨달았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거 어렵구나.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지난한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 하나가 안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 전달뿐만 아니에요. 니네들이 40년 동안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제자 훈련이 조금 뭐 옛날만큼은 그렇게 이제 막 불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시들해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자 훈련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그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 맞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이 지적인 전수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책상에서 탁상에서 지식적인 것만 전수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한 번도 테이블에 앉아서 뭐 제자들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다니면서 뭐 어떤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교회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지식이 하나됨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의 합,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합, 기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합이지 공동체가 안 된다고. 공동체는 마음까지 하나 돼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의 합이 전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죠.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저는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라고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그 사이의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는요, 엄마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엄마고 엄마가 곧 자기예요. 그 구별이 안 돼요. 그런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7, 9개월을 딱 거쳐가면서요, 엄마와 자기를 동일하게 생각하던 거에서 서서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와 그리고 한 7개월, 9개월 사이까지는 엄마와 자기는 동일해요. 하나로 여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7개월, 9개월 정도가 되면 서서히 엄마와 자기는 다른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를 개별화라 그래요. 개별화, 심리학적인 용어로 개별화라 그래요. 이런 개별화가 이루어지면 나와 남 사이에 경계가 생기고 서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개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 남남으로 살아가느냐? 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종종 가족 혹은 친구, 동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이렇게 경계가 별로 없는 아주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또한 계속하고 삽니다. 이걸 이제 공동체라 그러죠. 가족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 뭐 회사, 직장 공동체, 뭐 동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별화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또 집단적 어떤 그 사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개별화를 통해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보통은 만들어갑니다. 누구는 좀 더 개인주의에 치우친 삶을 살고, 누구는 좀 더 집단주의에 치우친 삶을 살고, 누구는 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상황과 때에 따라 조금 개인주의로 갔다가 집단주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개인주의를 앞세웠던 사람들은 이제 서양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서양인들이 집단주의를 존중하는 동양인들의 삶의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의 그 깝깝함 속에서 자란 동양인들은 개인주의를 지향하면서 서양인의 삶의 방식들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동서양이 서로 이제 왕래가 많아지니까, 소통이 많아지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도 더 유럽적인 개인주의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개인주의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요. 어르신들하고 젊은 층들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갈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별화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생각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동체라는 이 환경 안에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라는 이 존재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고 또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요.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니까 사회가 골마터지는 거예요.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병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은 경계선을 허물고 흐릿해지는 집단주의적 삶의 방식을 그 어느 때보다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우리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도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병이 이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로움이 우리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는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선택할 것이냐 괴로움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혼자여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어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혼자 지내야 되나요? 그럼 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 또 만나러 또 가요. 또 가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로 만나든 사사로운 일로 만나든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요? 특별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연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의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친밀함은 결핍 상태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거의 기근 상태에 있다니까요. 피상적인 관계만 존재하고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결은 과잉인데 진짜 이야기 나눌 친구는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다 하셨는지도 몰라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연결의 비유와 함께 친구 비유 같이 하셨는지도 몰라요. 사실 개별화가 이루어진 후로 그 누구와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7개월 내지 8개월 그때부터 개별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누구와도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갈등과 다툼만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평생 또 결혼 안 해야 됩니까? 사회생활 누구와 만나야 되는 사회생활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남 사이에 있는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조금 완전히 하나됨을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고 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남과 나 사이에 이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방법,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쉽지 않죠.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도 많이 열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 되려면요, 지갑도 좀 열어야 돼요. 이 경계선을 좀 흐릿하게 하려면 지갑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완전한 하나됨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그 설교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되지도 않을 분들은 가능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우리가 완전 하나 되던가요? 성령님과도 하나 되던가요? 하나 됐으면 죄를 안 지었어야죠. 근데 죄 짓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설교하셔야 돼요. 단지 그 경계선을 조금 흐릿하게 하는 순간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조금 가까워지고 조금 친해지고 조금 하나 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이 늘어날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경계가 옅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을 좀 담고 상대를 대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도 좀 배우고 바로 그 순간이 너와 나가 우리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는데 우리들 교회잖아요. 이름조차도 우리들 교회인데 나와 너에서 우리로 확장되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순간을 우리로 살 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도 필요하고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나만의 일도 필요하고 모든 순간을 그렇다고 해서 나로 살 수도 없어요. 모든 순간이 다 나면 그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의 하나됨보다 어렵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상호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요 일방적인 전수가 가능하지만 마음은 일방통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 연결은 쉽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안 됩니다. 상호성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관심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됐다는 것은 같은 일에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는 그런 거죠. 이런 즐거움의 공유. 그리고 친구가 된다는 공유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뭐 같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뭐 같은 군대에 같이 있었다든지 이런 공유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라는 건
단 한순간을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많은 시간이 겹겹이 쌓여야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친구가 된다고요. 신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면이 있어야 돼요. 대체가 가능하면 친구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만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건 대체 불가능한 면이 있어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나의 죄를 살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누가 흉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그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묘하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공유된 역사를 가지게 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묘한 그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받았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응답이 됐어. 그때 여러분 기쁘던가요? 별로 안 기뻐요. 솔직히 별로 안 기쁘다. 응답해 주셨구나. 그게 다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미움을 받잖아요.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주일날 시험 치는데 그냥 시험을 안 치러 가고 내가 주일 예배를 왔어. 근데 묘한 기쁨이 있어요. 이런 그 정세가 약간 맛이 간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해서 충만이지 하면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묘한 그 즐거움, 기쁨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좀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이상하게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던가요? 저는 그렇던데. 사실 매일 매 순간이 사실 이럴 수는 없어요. 매일 매 순간이 이렇게 경계선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사이에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사이 그 경계를 허물고 허릿해지는 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공동체적 삶을 사는 거예요. 공동체적 삶을 산다는 게 나와 남과 나 사이의 그 경계를 좀 허릿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같이 가주고요. 오리를 갈 걸 십리를 가지고요. 겉옷을 벗어서 주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절대 너한테 줄 수 없어. 이건 경계선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왜 헌금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기에 10분의 1은 믿음으로 내가 드린다. 즉 이 경계를 좀 허무는 거예요. 다 내 것, 내 것, 다 내 것. 이래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가 너무 확실한 거죠. 근데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허릿하게 하는 것이, 옅게 하는 것이, 옅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너와 나 사이에 뭐 내 자존심이니 지금 내 감정이니 이런 거 앞세워서 너와 나 사이를 갖다 탁 잘라버리면 그거는 공동체적 삶일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경계를 허물고 흐릿해지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혼자여서 외롭지도 않을 것이고 함께여서 괴롭지도 않을 겁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으려면, 함께여도 괴롭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경계선을 좀 흐릿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하나됨을 저는 요구할 자신도 없고 또 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흐릿해지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